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. 이 부분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특히 그 두 증인의 아주 국적인 이야기, 그리고 7번째 나팔 소리가 핵심인데요.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장이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. 근데 좀 흥미로운데 성전 바깥마당은 빼라고 해요. 왜 그런 걸까요? 네. 그게 아주 중요한 상징인데요. 성전 안을 재는 건 이제 하나님의 보호, 또 그분의 소유라는 걸 나타내지만요. 그 바깥마당을 내준다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이방인들,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게 시련을 당하는 때가 있음을 의미하죠. 이 기간이 42달, 또 1260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같은 기간, 그러니까 3년 반이거든요. 정해진 환란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바로 그 기간 동안 두 증인이 등장하는 거네요.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요. 근데 이들을 두 담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부르는 비유가 있잖아요. 이게 참 인상적이던데요. 그렇죠. 감람나무는 보통 이제 성령의 기름, 그러니까 능력을 상징하고요. 촛대는 빛, 즉 증거를 바라는 역할이죠. 그러니까 결국 이 증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.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한 이미지인 거죠. 와, 정말 강력해요.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막 소멸하고 비를 멈추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 권능이 정말 대단한데 근데 이렇게 강력한 증인들이 증언을 마치자마자 짐승한테 져서 죽임을 당한다.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? 네네. 바로 그 지점이 이 장의 어떤 핵심적인 긴장감을 딱 보여주는 부분이에요. 그들의 권능은 얼핏 보면 모세나 엘리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하잖아요. 그만큼 이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인데, 하지만 그 사명이 다 끝나고 나면 겪게 되는 고난과 죽음, 이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는 어쩌면 일시적인 패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요. 아, 그러네요. 시체가 길에 버려져서 장사도 못 지내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다니. 와,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을 것 같아요. 근데 왜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그렇게 기뻐했을까요? 아무래도 그들의 진실된 증언이 세상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겠죠. 그들이 활동했던 큰 성을 영적으로 막 소돔이다, 애굽이다, 이렇게 타락한 곳으로 묘사하는 걸 보면 당시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. 진리를 마주하기 싫어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인 거죠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. 사흘 반 뒤에 그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진짜 극적인 반전입니다. 이걸 본 사람들은 또 크게 두려워하고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일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고요. 맞습니다. 3일 반 만의 부활과 승천,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아주 강력하게 떠올리게 하죠.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신실한 종들을 변호하시고 높이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.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. 지진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동시에 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. 이 모든 극적인 사건들이 지나고 드디어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.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. 이야, 이 선포는 정말 장엄하게 들리네요. 네,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죠. 7번째 나팔은 모든 시련과 혼돈을 이제 넘어선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, 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. 하늘의 선포와 또 24장로들의 경배, 이게 이 사건이 얼마나 우주적인 전환점인지를 강조하는 거죠. 이제 심판과 보상의 때가 왔다,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. 장로들의 찬양 내용도 참 의미심장해요.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신실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가 왔다고 하잖아요. 네, 바로 그거죠.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 거예요. 악에 대한 심판, 그리고 의에 대한 보상, 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.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요.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모습.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? 번개랑 천둥, 지진, 큰 우박까지 동반된다는 점도 아주 강렬하고요.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이 최종적으로 드러난다는 걸 상징해요.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니까요. 동시에 함께 나타나는 그런 번개, 천둥 같은 자연 현상들은
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과 곧 다가올 심판의 강렬함,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장을 아주 인상 깊게 마무리하는 거죠. 와, 요한계시록 11장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. 두 증인의 그 놀라운 사역과 고난,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마침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까지. 아, 결국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주권이 최종 승리한다. 이런 강력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당신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? 맞습니다.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강렬한 메시지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이 고대의 상징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싸움,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이 주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, 당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갈 당신만의 지혜나 어떤 희망의 실마리,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